김용철 목사님보다 덜 유명한 우리 박훈 목사님에게는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저를 우리 삼여전도의 헌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박훈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특별히 우리 제3여전도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찬양이 제 설교 제목하고 같은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을 우리 축복하며 격려하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섰습니다. 이 시간에도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들려진 주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를 설명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는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는 종교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쓴 필립 얀시는 그의 책에서 어느 영성 강사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영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씩 줄에 매달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줄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매듭을 지어 다시 묶으시고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 계속 줄을 끊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묶어 우리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십니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잘 설명하는 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줄로 묶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연결된 끈을 끊고 멀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그 끈을 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끈이 더 짧아지겠죠. 더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을 데리고 와서 그 끊어진 끈을 다시 묶습니다. 매듭을 지을 때마다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에 대하여,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은혜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임직식을 하면서 임직자들에게 요구한 것은 딱 한 가지였었습니다. 저는 자격을 보지 않겠습니다. 자격은 우리 교단 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자격만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임직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값 없이 자격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자격 거기 없습니다. 공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게 은혜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임직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임직식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발견하기를 정말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 교회를 떠나신 어떤 이제 권사님 되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중이 떠중이 다 권사시킨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나는 권사 자격이 있는데 저 사람은 권사 자격 없는데 권사시켜, 이런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많이 은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도 정말 교우들이 은혜에 대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정말 은혜를 모르는구나, 은혜를 체험한 일이 없구나, 경험한 일이 없구나, 마음으로 깨달은 일이 없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가슴으로 믿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구원에 대한 질문, 천국에 대한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머뭇거립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망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죄된 행위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실망하며 정죄하며 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한 삶, 착한 삶, 거룩한 삶을 살 때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 10절 말씀에서도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할 때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구체적으로 은혜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로 은혜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여러분 대가성 없이 주는 물건입니다. 만일 대가성을 기대하고 준 물건이라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뇌물. 얼마 전에 우리 박훈 목사님이 저한테 맛있는 토마토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저한테 선물로 준 것이잖아요. 목사님이 제가 어떻게 목사님에게 이렇게 3여전도의 헌신예배 강사로 그런 뇌물을 써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선물인 줄 저는 압니다. 선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준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뇌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면 그것은 내가 받으면 됩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받으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려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만약에 목사님이 저한테 그 토마토를 한 상자를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그걸 먹질 못했어요. 그날 옆에 다른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두 사람에게만 주고 그분이 계신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두 목사가 보이니까 두 목사에게 그걸 줬고, 제가 보니까 거기 또 한 목사님이 차에 계시는데 좀 그렇다 싶어가지고 제가 받은 걸 그 목사님에게 드렸어요. 드렸더니 저희 집사람이 이거 유명한 토마토인데 언제 먹어보나 했는데 못 먹었다고 서운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님에게 그것을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거 토마토 비싼 건데 이거 한 10만 원 하는데, 그리고 제가 10만 원을 목사님에게 드린다면 여러분 그게 선물일까요? 선물이 아니라 내가 돈을 주고 산 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나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을 지불했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내가 돈을 주고 산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목사님 굉장히 화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선물로 준 것인데 내가 돈으로 그 값을 치르려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로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뭐 이러한 어떤 대가를 하나님 앞에 지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좀 나중 이야기입니다. 나중 이야기. 은혜는 그냥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꾸 예수 잘 믿어야지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천국 갈 때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간다고 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지요, 예수 잘 믿어야죠. 근데 나를 보니까 잘 못 믿어. 그러니까 맨날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측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값없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천국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로또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재작년인가요? 어느 회사 사장님이 회식을 하면서 그 직원들에게 로또 복권을 사서 나눠줬어요. 근데 신문에 나왔습니다. 7장을 샀는데 7장이 다 1등 당첨이 됐어요. 똑같은 번호로 써놓은 거죠. 근데 아쉬운 건 제가 듣기로 그 사장만 못 받은 거로 들었어요. 7장을 샀는데 회식하러 직원들이 왔는데 원래 한 사람이 안 온다 그랬다가 와가지고 회식에 참석한 사람 7장을 샀는데 또 한 사람이 오니까 사장이 자기 몫을 그 사람한테 줬어요. 자기만 1등 못하고 나머지 직원들이 다 1등이 됐는데 그 뒤에 이야기는 좀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뉴스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 뒤에 제가 이렇게 들리는 바로는 그 다음 주부터 회사를 안 나온답니다. 저 같으면 11조 떼고 사장에게도 좀 11조 떼주고 좀 그럴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뒤로 토요일마다 저희 동네 그 골목이 아주 미어 터졌는데 요즘은 조금 차량 통행이 괜찮아집니다. 우리가 그러한 선물을 받아서 로또 1등 당첨돼서 받을 수도 있지만 구원이라는 선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에 이르게 되는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물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값없이 거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나는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가장 큰 대가를, 그 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은혜란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만약에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입니다. 내 의, 내 힘으로 내가 받은 거죠. 내가 노력해서 받은 거죠. 내가 힘써서 받은 것이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무엇조차도,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침례교회 목사님이고 찰스 스펄전 그리고 캠벨 몰간 목사님과 더불어서 영국의 3대 설교자인 F.B. 마이어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위로 여러 층으로 된 선반에 있는 줄로 알고 내 키가 높아질수록 그 여러 층의 것을 가질 수 있는 줄로 알았다. 그러나 나는 후에 깨닫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여러 층 되는 선반에 있는 줄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선물들을 받아 가지려면 더욱더 나를 굽히고 내려가며 또 내려가기를 힘써야 된다. 책장을 생각해 보면 되죠. 책장이 이렇게 층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은혜가 높은 곳에 있는 줄 알고 내가 더 키가 크고 더 높아지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선반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 지금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심무하셨던 남가주 사랑의 교회 제가 방문했을 때 그 로비에 있었던 조각입니다. 저기 앉아서 있는 사람은 베드로이고 무릎을 꿇고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앞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조각상에 지금 여러분들이 자세히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그 머리카락이 이렇게 양쪽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면 내가 베드로 쪽에 가서 더 낮은 자세로 취해야만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공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공적을 감추고 오직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열심히 일하거나 대가를 지불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천국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여러분 모두 천국 가고 싶지요? 그런데 천국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저는 그러한 천국에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대가를 지불해서 천국에 갔다면 그 천국에서 서로 무슨 이야기 할까요? 나는 이런 일해서 천국 갔어. 너는 뭐 해서 천국 갔니? 나는 이래서 천국에 왔어. 전부 자기 자랑만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천국이겠습니까? 떳떳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한 자리이겠습니까? 자기 무용담을 나누는 그 자리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내 공로만 남게 됩니다. 로마서 4장 16절 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얻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얻었습니다. 나의 선함으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얻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고 사람들 앞에서 변호해 주신 창녀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여자가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비유,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아버지가 저 멀리에서 아들이 집으로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아들에게로 뛰어가 그를 안습니다. 그렇게 사랑 많고 인자한 분으로 묘사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꼭 안아주고 입 맞추고 미소로 환영해 줍니다. 그리고 가서 이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아들에게 입히라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서 내 행동 반성하고 와라, 목욕하고 와라, 너 돈부터 갚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꾸짖지도 않습니다. 잔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늘어놓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 바로 위에 형님이 방광암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형님이 이렇게 젊은 10대 시절에 좀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을 이렇게 아버님에게 구타를 하고 가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형님이 아버님에게 폭행을 하고. 근데 옛날 집 여러분 대문을 보면 대문이 이렇게 이제 그 수레 같은 걸 들고 나갈 수 있도록 큰 문이 있는가 하면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작은 쪽문이 있지 않습니까? 밤이 되면 늘 아버님이 그 쪽문을 열어놓는 것이에요. 늘 열어놓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지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버님, 왜 문을 안 잠그세요? 저희 도둑 맞은 적도 있었거든요. 왜 안 잠그세요? 그랬더니 형이 왔다가 문이 잠겨 있어서 못 들어오면 어떻게 하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행동은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안아주고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가락지를 손에 끼우라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해 주실지 보여주는 좋은 그림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터벅터벅 힘없이 걸어가는데 우리 찬송가 가사에는 보면 신도 신지 않고 달려와서 나를 안아주시고 집으로 데리고 가서 좋은 소를 잡아서 살진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신다.
나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억지로 말고 누리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감격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편애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지위, 여러분의 배경, 또 여러분들이 저질렀던 죄, 이 모든 것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남편을 5명이나 두었던 여인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사형수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도, 세무소에서 남을 괴롭히며 일을 하던 세리도, 유식하고 교만하여 주님을 핍박하던 사람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국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 때에, 구원받은 자들이 돌아설 때, 여러분들도 길거리에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4월부터 이제 다시 길거리 전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럼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천국에서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찬송가 509장에 보면 천국에서 종이 울린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땡그랑, 또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땡그랑, 구미중앙교회에서 구원받고 인평교회에서 구원받으면 천국에는 온통 종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구약의 율법 시대에는 오직 모세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의 시대에는 누구에게든지 열린 은혜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의 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는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구미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3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십니까? 나는 내가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어리석은 잘못들을 다 알고 있지만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보다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입니다. 헌신 예배를 통해서 어떤 헌신의 결단을 하라고 이 자리에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 노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싼 값에 노예들을 팔아 돈 버는 것을 인생의 최고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동정이나 사랑이란 단어는 사치스러운 감정에 불과했습니다. 주위에서는 냉혈인간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삶을 정리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는 동안에 그는 목사 예복을 입지 않고 항상 노예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름이 바로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 우리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지은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의 찬송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격하고 죄에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이 그랬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왜 찬양대를 하고 왜 교사를 하며 충성 봉사합니까? 여러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이유가 이 땅에서 복받고 천국 가서 상급받기 위해서입니까? 그것은 부수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이어야 됩니다. 제3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헌신의 동기가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도회를 하면서 상처만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에 한 6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였었는데 늘 사무총회 앞이 되면 11월 달에 기관 총회하고 나면 시험에 든 이 전 회장들이 꼭 와서 이제 나는 다음에는 안 하겠다고들 이야기를 하죠. 여기도 그런가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지 않으려면, 내가 회장하지 않으려면 평회원일 때 열심히 회장님 도와드리세요. 모두가 안 한다고 하면 결국은 내 차례 올 거예요. 내 차례 오면 나도 안 도와줬으니까 다른 사람도 나 안 도와줘. 그러면 또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을 하고 나면 기관장을 하면 상처가 받는데, 여러분,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다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헌신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헌신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 해 지저스 프릭스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지저스 프릭스라는 책은 근대에 있었던 순교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1950년대 북한의 김 목사와 여러 성도들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김 목사와 27명의 교인들이 땅 밑에 파놓은 굴 속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도로를 건설하다가 그들이 숨어 지내는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관리들은 그들을 곡산 주민, 황해도 곡산 주민 3만 명이 운집한 광장으로 끌어냅니다. 그들은 공개 재판을 거친 후에 처형될 예정이었습니다. 공산당 관리들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모두 죽는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바로 그때 고위 관리가 4명의 아이들을 무리 속에서 끌어내 목을 매달 준비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작은 목이 밧줄에 감겨졌을 때
그 관리는 다시 부모들에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명령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우리는 천국에서 곧 만나게 될 거야. 아이들이 조용히 죽어갑니다. 화가 난 관리가 도로 포장에 사용하는 중기 롤러를 가져오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인들을 땅에 강제로 엎드리게 합니다. 누우면 천국을 본다고 땅을 향해서 엎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엔진에 시동을 걸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중기 롤러가 조금씩 앞으로 움직입니다. 그때 그 크리스천들이 함께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살과 뼈가 육중한 중기 롤러에 눌려 뭉개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입에서는 여전히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이 부른 찬송가가 바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들은 눈을 죽어가면서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아시는 분들은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